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풀려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바울의 사역들을 돌아보면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과 장벽이 방해를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끝없는 열정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빌립보서에서도 위기가 있었고 이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위기가 있었지만 이곳 베레아까지 와서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열심히 맡겨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결과가 말씀을 상고하고 알아가길 원하고 연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에 이 사도행전 17장 초반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어땠습니까? 복음의 권함을 받고 개종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많고 귀족층인 여자들도 여러 명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족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 뭐 부족함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떠한 내용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귀족층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론 나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짐작해서 미리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렇죠? 참 보시면 유대인들도 참 열심히 하죠. 그죠? 이런 열심 하나님 온전히 믿는 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강경파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갑니다. 쫓아와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약 73km 정도가 떨어진 거리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또 무리를 선동해서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서 또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소동을 벌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위험도 받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소요소에 소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므로 복음을 수월하게 전하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자칫 우리들은 어때요? 쉽게 여길 수 있어요. 쉽게 여겨요. 쉬운 거구나. 아, 이게 어렵지 않은 거구나.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거구나. 이 일은 그냥 언제든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 하면 되는 일이구나. 그럼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 초청 잔치를 앞두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단순히 우리 이런 거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일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할 몫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열심히 기도함으로 복음의 전함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그 뒤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생각대로 되는 거라면,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이렇게 쉬웠어? 라고 우리가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분간 못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하겠죠. 내가 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시대 때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 말씀이 나오죠. 그때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때 전쟁 준비에 돌입한 백성들이 자그마치 32,000명이라고 해서 32,000명.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의 숫자를 자꾸 줄이신다고요. 줄이고 또 줄여서 결국 300명만 남아요. 300명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많은 백성의 숫자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면, 그러니까 너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너희가 혹시나 스스로가 힘이 세서 이 전쟁을 이긴 줄 알고 자랑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때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군들 스스로가 아우성치며 스스로 달아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전도가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영혼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애쓰는 그 전도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영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오는 어려움들과 힘듦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긴장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라는 곳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그 헛된 열심으로 인해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막 소동을 일으킨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한 번쯤은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어쩌면 그들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있으면 행여나 그냥 본인들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쳤을 법한 일도,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앞에 막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누구도 관심 가질 법하잖아. 교회 나가면서 무슨 일이래?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없던 내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몇 사람이라도 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래?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러이러했대 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접한다고요. 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조용했으면 모르고 지나쳤을 법한 일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시끄럽게 한 그 일 때문에 한 번쯤은 모르고 지나쳤을 법한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접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대. 그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을 가는 그런 영생을 얻는데, 자세히는 아니어도 이런저런 말들을 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베레아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도 복음의 전함에 한몫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셔서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함으로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본분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요즘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함의 어려움이 당장에 우리의 목숨을 위험하는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했다고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 어때요? 각자의 가치관도 확고하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좋지 않은 어려움뿐이지 복음을 전하다가 뭐 잡혀가기를 합니까? 목숨이 위험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새벽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도 강경파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의 전함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강경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까지 쫓아와 소동을 일으켰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소동을 날마다 일으키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동. 그렇죠? 복음의 소동.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로 인해서 복음의 파동과 소동이 일어나서 그 복음의 파동과 소동으로 인해 주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